오늘 이 시간은 아모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 서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중에 이제 외적으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큰 번영을 이루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 힘을 이루고 있는 시대처럼 보였으나, 이 내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타락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드고아에서 가축을 치던 목자였다고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크게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의 대상을 찾아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이 음성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악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둔다면 더 악한 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비와 관용만 베풀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시며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는다면 달려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풍요로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예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모스 1장에는 6개의 나라 심판 중에 5개의 나라가 소개되어집니다. 각 나라별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이 다메섹의 이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말씀에 나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그리고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 아람은 잦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길르앗 지역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의 죄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 타작기는 당시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데, 이것을 비유 삼아서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지역을 이 아람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억압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너 가지라는 말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8장과 10장 그리고 13장에서도 등장하듯이 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에서 잔인한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사엘과 이 벤하닷의 집과 궁궐을 모두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사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람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 벤하닷은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땅에 불을 보내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궁궐이 불타는 것은 이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5절 말씀에 이 다메섹의 빗장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아람이 이 한 국가로서 지속하지 못하고 곧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빗장은 이 성곽의 문을 단단히 잠그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성곽을 방어하지 못한다, 즉 이 도시의 방어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적에게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바라보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블레셋과 그리고 두로에 대한 이 심판의 예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이 죄목이 이 두로와 블레셋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사로잡은 자를 에돔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은 자란 전쟁 중에 사로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탈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로 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다가 팔아 넘겼냐? 이스라엘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던 이 에돔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두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두로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협력국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조약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해상과 육로 무역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분열하면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에돔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이 두로도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심판으로 하여금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언급하면서 이 도시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로의
두로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1절과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에돔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살펴보면 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찌 보면 형제 국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전쟁과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주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던 것이죠. 에돔은 이 긍휼함을 다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에돔은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그 사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며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혔음을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에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만에 불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만은 그 에돔의 북부에 위치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스라라는 이 도시는 이 에돔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권력과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이렇게 두 도시는 파괴되면, 그렇게 되면 이 에돔 전체에 이 나라가 흔들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인 암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등 이런 잔혹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메섹 곧 이 아람 사람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동일한 악행으로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끔찍한 그 악행을 이 암몬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이라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악한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길라 지역은 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의 심판 내용을 그래서 또 14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먼저 이 라빠 성에 불을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라빠는 이 암만 족속의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라빠 성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이 암몬 민족 전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민족 전체가 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왕과 그리고 지도층, 이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이 딱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섯 나라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들이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모든 사람의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심판받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존귀함과 그리고 이웃 사랑의 원칙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으로 곧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팥을 심고 나서 그곳에 콩이 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즉 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이 죄의 씨앗은 굉장히 작아 보여도 나중에 그 열매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라들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이 죄의 씨앗을 심었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처음부터 이 죄의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죄의 씨앗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갈아엎고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우리가 최대한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고 이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싹 틔우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죄의 씨앗을 심은 이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과 같은 일이고 그리고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품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은 이 황무지를 기경하여 옥토로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 끊이지 않아야 우리 안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침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막아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